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개미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히트를 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인데요. 특이하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렸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한국 독자들을 그래서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단편선들을 모아서 낸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단편 이야기, 수의 신비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은요,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세상은 숫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9이나 10까지만 셀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셀 때에 손가락 10개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못 세는 거 생각하시면 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지혜가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숫자를 15가지 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쉬면 굉장한 지식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뱅상이라고 하는 대신관, 아주 최고의 지성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가지 셀 수가 있었답니다. 17가지. 그런데 어느 날 4명의 학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4명은 18가지 셀 줄을 안다는 겁니다. 18가지. 그래서 이 17가지 셀 줄 아는 대신관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18가지 셀 줄 아는 사람들을 2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2단으로. 그래서 하나는 죽이고 나머지는 생포를 해서 그들을 고문하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죠. 이 4명은 어떻게 18가지 셀 줄 알게 되었는가? 고대 유물에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넘버가 숫자가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8, 17, 15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고 667700996 그러니까 넘버가 아주 굉장한 넘버가 숫자가 써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4명이 뭘 깨닫느냐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인데 우리는 그저 15, 10 여기에만 갇혀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달음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이 18을 셀 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권력을 잡고 있고 최고의 지성인인 이 17가지 세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전도하기 좀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부활 얘기 딱 나오면 에이, 부활이 어딨어? 이래버리고 나면 딱 막히게 되거든요. 이 기독교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 경험으로도 상식으로도 뭐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하셨다고 써 있고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써 있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분명하게 부활은 있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니, 그러고 나면은 저희 같은 경우들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전도하려고 그러면 부활이 어딨어?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이 딱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부활절인데 참 이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써놓은 겁니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과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런 증명을 안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등장하는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증인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형제가 5남 1녀 6남매인데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또 게다가 좀 늦게 태어나서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내 쪽 말고 제 쪽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경험이 있기는 있지요. 할아버지는 아예 만나보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요, 얘네들 아기 때에 한 번, 두 번인가요? 만나뵌 적 빼놓고는 없습니다. 아이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를 하지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정시대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 이렇게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고요. 또 할머니 얘기도 해줍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계셨던 분으로,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분으로 믿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요. 왜요? 그것이 이 경험한 본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증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누가 나오나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 여러분들, 이 남자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요, 성경 꼭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여자분들, 여인들이 갔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도마가 있고, 그 다음에 500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 증인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첫 번째는 누구든지 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증인으로.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조직을 만들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증인에 대한 이야기.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언제나 너희들이 증인이라. 너희들이 이제 무슨 단체를 만들고 뭘 해서 잘 전파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잡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부활했다, 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딱 손을 딱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딱 보여주시고 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증인이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럼 어떤 분들이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은요, 유교 경전에도 있고 또 무슨 니체의 책에도 있고 불교 경전에도 있고 여러분, 좋은 말씀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또 기적이 있어서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이 저 사람이 병이 나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여러분, 심청이도 희생했지 않습니까? 심청이도 공양미 300석에 희생하잖아요. 희생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중요한 부분은 어디 있느냐면요,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이제 영국 런던을 방문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인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거기 이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이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고 첫 열매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이가 많았을 때에, 젊었을 때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가서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빨리 가서 전하였더라. 빨리 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착하게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나누어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사랑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의롭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에만이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이나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게 이제 처음에 그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미션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안정이 되어져 가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미니스트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가서 전해라, 가르쳐라, 제자를 삼아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말씀,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은 우리들이 앉아서 오늘 무엇을 할까, 내일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밌게 지낼까, 이게 아니라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미션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시험 봐서 다 합격해서 이 미션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잘나서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너희들이 가서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느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홍해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란 뜻인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4장 15절을 그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가라고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모세에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세에게 어린아이가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발을 한 발짝 홍해에다 내디디니까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더라고,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미션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문제들과 다툼과 갈등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미션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션을, 사명을 주셨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요, 22절 말씀에 가라고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용기가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신앙을 누리면서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